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잠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의 경고를 들으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잠언서 말씀을 함께 살펴가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흔히 지혜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사용되는 단어가 세상에서도 똑같이 사용되어지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의 단어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그것에 따라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손해보지 않고 실리를 챙기는, 어떻게 보면 약삭빠른 그런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처럼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배움의 정도나 학식이 얼마나 많은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죄의 가장 큰 특징은
철저한 자기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항상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이 늘 달라집니다. 어제 했던 말과 오늘 했던 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것과 다른 사람이 한 것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변함없는 하나님 때문에 늘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걸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평가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건 바보 같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아요. 진리만 추구하고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게 맞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맞아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1장 20절 말씀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요. 앞서 솔로몬은 부모의 훈계를 듣는 것과 악인의 유혹을 거부할 것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마치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해 보시면 지혜가 길거리와 광장, 시끄러운 골목과 성문 어기 그리고 성중에서 소리를 높여서 외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가 불러도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미련함에 빠져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겠느냐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어리석음, 거만함, 미련함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단어들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결국 그 사람의 성향과 삶의 태도와 자세와 관련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고집스러웠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단어를 묶어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고집스러움이 아닐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멸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시는데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렇게 멸망의 길로 걸어가다가 결국은 망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끝까지 그 애굽의 패턴을 버리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너무나 고집스럽게 행동했던 그 출애굽 1세대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이 표현을 4번이나 똑같은 표현을 쓰시고 그리고 한 번은 목이 곧은이라는 그 표현을 써가면서 총 5번이나 하나님께서 그 표현을 쓰시면서 그 출애굽 1세대들 그 목이 곧은 고집스러운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29장 1절에서도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시편 49편 20절에서는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자들을 향해서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럽니다. 여기서 나의 영은 지혜의 영을 말합니다. 이걸 오늘날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도록 하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로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저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저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정말 제가 얼마나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인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맞추어 가도록, 물론 더디고 여전히 느리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맞추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24절에 보니까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렇게 지혜가 소리를 높여 부르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도리어 지혜의 말씀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멸시한다는 말의 그 의미가 뭐냐면 저버린다, 피한다,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이 들려와도 저버리는 거예요. 그건 없는 말처럼 피해버린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죄의 특징에 따라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식을 미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주의 교훈을 받지 않고 책망을 업신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업신여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해 드립니까? 믿음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믿음은 태도와 자세의 문제인 거예요. 좋은 태도와 자세를 가진 자가 참으로 말씀을 듣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애가 없다면 말씀을 듣는데 물리적으로 그 소리를 듣는 데는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4가지 밭의 비유로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밭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이 좋은 밭에 대하여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좋은 땅에 있다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아주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의 핵심이 되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그 4절 말씀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표현으로 하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지만 여러분, 쉐마,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 명령이 먼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복이고 듣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끝은 파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 말씀처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죠. 잠시 동안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만족을 주고 행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 길의 끝은 파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28절 말씀에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때를 말합니다. 23절 말씀처럼 책망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으시는 때입니다. 그때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입니다. 그때는 후회도 소용이 없고 큰 소리로 외쳐도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행위는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한 그 행위의 열매가 분명히 맺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위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가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업신여긴 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꾀에 배부르게 된다라는 건 인간적인 지혜,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실리를 추구하며 자기 배를 불린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배를, 자기의 욕심을 채웠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32절 말씀처럼 자기를 죽이며 멸망하는 길에 빠지고 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33절 말씀처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귀담아 듣는 자의 복된 결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참으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냥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 앞에서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말씀에 이끄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